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 사도행전은 나중에 말씀 중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라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복음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요것만 됐다 끝난 거예요. 사실 시작이 바르면 응답도 계속 바르게 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요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오전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셔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복음 누려야 되냐?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왜 붙잡아야 되냐? 복음을 왜 누려야 되냐? 누린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일단 복음이 뭐냐? 오전 강단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 할 때 천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영적 세계. 그 지는 뭡니까?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땅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타락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천사가 일부 타락했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찾아와서 이 흑암, 공허, 혼돈이 인간에게도 들어오게 한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게 들어온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막 자꾸만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 요즘 강단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마귀는요, 거짓말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보니까 밤낮없이 참소하는데 거짓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속여요. 속여갖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게 만들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불안하니까 내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계속 공격해갖고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걸 딱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 6, 11인 거예요. 나, 물질, 성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요. 그게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인들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가 됐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상태가 되니까,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상태가 되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 문제를.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있으니까요. 오판한다니까요.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해요. 틀린 선택. 틀린 생각, 틀린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시달림이 계속 오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도 시달리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 하시다가 지옥 가고 후대에게 이걸 대물림하는 요 상태가요. 제가요 예전에 메시지 많이 들었던 거랑 어느 날 요 부분이 진짜 보이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제가요 많이 포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요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갔고 집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포럼해 보니까 지금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엄마와 아빠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게 이 한 사람에게 다 들어와 있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 부모님과 우리 가문의 문제가 나에게 싸그리 들어와 있어요. 압축돼 있어요. 내 자녀는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 너무 신기할 만큼. 근데요 복음 깨달은 만큼 그게 저에게 발판이 되는데 복음 안 깨달으면요 그게 전부 다 자녀들이 또 나랑 같은 흐름으로 시달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면 되겠죠.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은 뭐냐? 여러분 이번에 많은 메시지 줬지만 복음 누리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메시지 때 영적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복음 누리는 전문성이 없다? 거의 사단에게 거의 얻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많은 이제 랩런트들도 만나보고 사역을 해보고 또 어른들도 만나보니까 딱 하나 공통점이 나온 게 있어요.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나에게 갖춰지고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현장하고 딱 맞아 들어가면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랩런트들 포럼을 딱 듣는데 이제 그 직전까지 와 있어. 그러니까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조금만 거기만 이제 뭐가 딱 되어지는 핀트가 딱 맞아서 이거 안 할 수 없는 응답이 와버리면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정시기도 중에 제일 좋은 정시기도 뭔지 알아요? 너무 좋아서 하는 정시기도예요. 이게 와야 진짜로 여러분 계속 뭐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제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갖고 정시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아. 그 시간이 행복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시간에 다 정리가 되고 응답이 보여주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주님과 막 되어주고 있으니까 막 내가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게 너무 보여주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지금같이 눈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되게 감사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나와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그 상태를 모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작용이 나왔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좀 무시했어요. 제가 응답받은 거 되게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좀 안 되는 사람 보면요 되게 막 저것도 못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기본에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제가 부딪혀갖고 많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뽑아내신 게 결국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근히 보고만 해서 교만과 율법과 정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거를 발견하고 진짜 치유하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복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거 못 보면요 복음 알고도 사실 이상하게 시달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가는 거는 굉장히 큰 응답이다. 여러분 진짜 이 모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안 되는 것, 그 안 되는 것이 있는 나,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보시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뭐 물어봤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았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실패시킨 뱀 사단이 머리 박살낼 거야. 너희들 찾아와서 그분이 발꿈치 상하게 될 건데 그걸 나중에 가지고 오시라는 상징을 주셨죠.
너희들의 죄와 수치와 연약과 부족과 다 가려주고 내가 니네들 문제 해결해 줄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죠? 언제 주셨어요? 범죄하자마자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선물, 처음부터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다니까요. 전부 다 타락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해서 사람 만드신 거 하나님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요, 노아가 은혜 입었는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방주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장망성이에요. 결국에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있다가 그날이 어느 날 노아 홍수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그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때요? 비가 와도 괜찮아. 아까 우리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 이게 율동이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뭐 실내에서 막 찍었던 그때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응답이 없고 여러분 뭐 있고 없고 이게 상관없어요. 왜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맞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매일 감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탑 쌓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육신적인 거 따르고 성공해야 되고 전부 다 창세기 3:61 똑같죠, 흐름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또 일방적으로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노아도 선택했죠. 맞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안 되는 흐름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제대로 뭔지 알아채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25년 걸려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받지도 않았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니까요. 400년 더 넘게 후에 줬다니까요. 그것도 이제 자기 손자 야곱이 그 가족들하고 가갖고 400년 이후. 근데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엔 보세요. 출애굽기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아니 총리의 가족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뭐가 없어지니까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복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노예가 되고 어느 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용히 막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조용히 주시는 답이 뭡니까? 피 언약. 여러분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 그리냐? 주인 고백 기도하냐? 여러분 언약 기도 왜 하냐? 그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 붙잡고 외칠 때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 지방과 설주에다 바를 때 모든 어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저주 재앙이 와요. 근데 넘어간대요. 유월.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 묶였던 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요 안에서 오는 저주 재앙 끝났어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마귀에게 묶여서 살고 결국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데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세 가지를 다 끝내갖고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아셨죠?
그 피를 날마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 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넘어가리라.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은 간단한데 안 믿어 사람들 잘.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혔다니까. 노예를 넘어서 이제 포로가 됐어. 왜 포로 됐습니까? 포로 왜 됐죠? 예. 포로 된 이유가 사실은요. 요 흐름 속에 그대로 있다가 아까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대로 요 상태에 있어요. 우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날 요 포로 딱 돼갖고 하나님 말고 다른 섬기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도 있죠. 안 되는 문제. 그게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게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 있냐면 흐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잖아요. 상태가 내 인생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문의 흐름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것을 자리 딱 잡고 있고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온다니까요. 이번에 딱 우리 랩런트들이 회귀 본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회귀 본능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뭘 느껴야 되냐? 나는 오직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 여러분 복음을 진짜 붙잡고 은혜 받을 때랑 진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랑 안 잡을 때랑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요 사단이 계속 또 찾아와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과문의 모든 흐름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화전을 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만큼 나로 돌아가요. 옛날에 그 흐름에. 그래 여러분 흐름이 왜 중요한지 얘기 드릴게요. 큰 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강에 빠졌어. 물줄기가 엄청 세.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도 나오려고 그래도요 이 흐름에 휩쓸려 가버려요. 폭포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뭐 여기서 뭐 한가운데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쓸려 가버려요. 떨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튜브를 끼고 노는데 내린천. 여러분 내린천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예. 네. 내린천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 커다란 보트 타고 사람들이 막 와 하는 거 지금 래프팅 그거 하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튜브를 끼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겁도 없이 튜브를 끼고 그것도 다리를 이렇게 딱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끼고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복 입은 상태로 뛰어들었어. 뛰어 들어갔고 그 애를 튜브를 그 안까지 가서 잡았어요. 왜냐면 밑으로 쓸려가니까. 와, 그래서 세 명인가 뛰어들었어 그때. 겨우 잡았어요. 와, 성경학교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뉴스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간부 자녀인데. 와, 난 진짜 그냥 뭘 모르는 거예요.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아니까 뛰어들었다니까요. 다행히 군화는 벗고 있어갖고 옷만 젖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군복을 회관 가갖고 짤순이에 짜갖고 짠 다음에 옷 입고 말렸어요. 부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밌었는데 근데 제가요 왜 이게 흐름이 진짜 무서워요. 여기 쓸려가면은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 되는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 안 말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는 만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나라, 여러분 현장, 우리 많은 안 되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사는 만큼 여러분이 원래 가문의 흐름에 또 들어가. 또 반복하지 마시고. 근데 이걸요. 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예, 결단한 다니엘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합니까? 임마누엘, 한 왕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미요.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결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뜻을 정해서 우리는 우상 음식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복음만 붙잡겠다.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 요거 또 놓치니까 속국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괜히 거기서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놀하셨어. 깜짝 놀라셨어. 어떻게 놀라셨어요? 엄마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이걸 네가 깨달았냐?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거 네가 네 머리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꼬리 말고 도망가게 될 거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보좌와 통하게 하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요? 응답받아요. 귀신도 떠나간다니까요.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예수 이름. 그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살리도록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흑암도 꺾여요. 죄에서 해방돼요. 자유케 돼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의롭게 하심.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자신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내서 끝냈구나. 성경의 스트림, 흐름이에요. 흐름. 성경의 흐름은 모든 저주재앙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망하게 됐냐? 네가 실수했냐? 재단포에 붙잡아라.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야 네가 실수했냐? 피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의 그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 깨닫게 하는 도구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요 복음 안 누리고 여러분 나중심의 어떤 생각을 하면은 나중심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막 눌렸던 거 있죠. 여러분 시달렸던 거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나의 문제고, 이걸 영적 문제라 그러고 이걸 영적 흐름이라 그러는 거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누리니까 이걸 넘어서지만 그리스도 놓치면 나는 또 속아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좀 눌린다, 시달린다. 빨리 어떻게 하세요? 오뚜기 정신.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그리스도! 하고 일어나라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왠지 나오잖아요. 저는 제 문제 때문에 오직 24예요. 저는 문제 딱 제 영적 문제, 제 영적인 거 딱 오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해요. 왜요? 내가 이 상태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입니다. 나는 24입니다. 그 문제에서 나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안 돼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눌리면 뭐 마귀는 옆에서 박수 치면서 아이고 눌려라 그래 시달려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눌리는 상황 오면 옛날에 저도 눌렸어요. 이 바보 멍청이. 저는 옛날 율법에 빠져서 벽에다 막 대가리 박으면서 이 바보야 온다라 희수야 그러면서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딴 식으로 왜 살아? 이랬다니까요. 그 제가 율법에 묶여서 그래요. 근데 그 뭐에 묶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흐름 자체가 뭐예요? 율법 흐름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제 안 되는 것 속에.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보이고 아 이거 속는 거구나. 나도 다른 사람도 정죄할 필요가 없구나. 나에 대한 정죄함이 끝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은근히 정죄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박터지게 우리 사모하고 싸우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그 문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오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아닌 거예요. 성령은 오직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거야. 복음인 척하는 포장된 거야.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거 찾았다. 100년 응답. 여러분 가문 흐름 뽑아내는 응답. 여러분의 영적인 저주가 완전히 박살나는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주인 고백만 해도 없어져요. 그게 신기하다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이 이 말을 알아듣고요. 요거 딱 하다가요. 진짜요. 가정 가문에 싸움이 아예 싹 없어진 분들 몇 분 계세요. 저를 딱 보고요. 목사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하죠? 그랬더니 네. 그냥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시달리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 되는 것 속에 다 있어요. 저는 이걸 보는 눈이 딱 열린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것 속에서 오직 24로 더 들어가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된다. 오직 24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오직이 되게 하시도록 아주 진짜 여러분들 응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 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오직하게 만들었어요. 요거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냐? 유일한 축복. 이게 발견이 돼요. 저절로 나와요. 내가 유일한 축복 누려야겠다 한 적 없어요. 그냥 쓸 게 너무 많아. 성경은 요거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제가 쓸 게 너무 많아서 두 사람만 뽑은 거예요 오늘.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요셉하고 누구 뽑았냐? 바울만 딱 뽑았어요. 처음과 끝. 자, 처음하고 마지막이잖아요. 중간은 빼고. 자, 그 요셉이 뭐 했어요? 엄청 어렵잖아요. 이 상황을 보세요. 37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 형님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아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 미움받지. 그래서 형님들이 결국에는요. 살해 위기까지 당하다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자, 엄청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일 때 뭘 했다고요? 요셉이 오직 한 거예요. 오직 24.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이 현장을 보세요. 오직 24는 요셉이 받은 응답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현장이 분명히 갔으면 시달릴 법한데 노예라고 하는 현장에서 뭘 받아요? 자기에게 처음 주셨던 지도자의 언약이 여기에 연결이 되면서 노예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요셉은요 노예인데도 성경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다른 사람 봤어. 야, 너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당신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 여러분 들었어. 그럼 여러분이 반절 이상 성공한 거라니까요. 제가 군대에서도 참 재밌었던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요. 제게 맡은 일 제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군부대에서 딱 교회를 가는데 우리 고참들이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신야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이 고참이 따라 붙었어요. 맨날 이제 뺀질거리는 고참들이. 근데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 붙었는데 원래 이제 이등병이 이제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이런 거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중교회에서 신청해라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 그냥 원래 갔다 오면은 이제 9시쯤 되니까 이제 점호하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등병이 가기 눈치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딱 신청했단 말이에요.
신천에 딱 가려는데 고참 한 명이 딱 그때 분대장 달고 있는 병장 고참이 딱 뭐라 하냐면 야 저기 저둘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놀러 가는 거잖아. 신약에만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저는요 저 되게 마음이 감사했는데 쟤는 진짜 예수 믿잖아. 다 보고 있어요. 쟤는 진짜 믿어. 너네는 짜가잖아. 진짜 믿어 쟤는. 근데요 그 위에 굉장히 많이 전도 많이 됐어요. 저는요. 그 군대는 이제 삶이 많이 이제 같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요셉은 진짜 함께를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함께 했잖아요. 지도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함께 하면서 노예 생활해요. 근데 지도자답게 돼요. 고자질 안 해요. 왜? 요때요 깨달았어요. 형님들이 사실은 내가 고자질하고 해서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구나. 고자질 절대 안 해요. 보디발 안에 안 일러바쳐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간수가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맡기고 되돌아보지 않았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스마튼 장관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스마튼 장관이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시간표가 딱 되니까 요셉이 30살이 딱 되니까 시간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는데 스마튼 장관이 요때 꿈 해몽해 줬는데 까마귀 고기 먹고 잊어버렸다가 요때 생각이 나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바울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 누리고 있는 유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왜냐면 노예하고 감옥인데 이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왕이 꿨던 꿈을 누구도 해몽 못하는데 유일한 축복. 네가 그렇게 해몽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두 번 꿈을 꾸신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혜롭게 방향을 딱 주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라니까 딱 듣고 나는 모든 걸 좋게 여기더니 쟤야 쟤.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자리밖에 없다.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반지가 뭡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찍으면 뭐든지 실행이 돼. 야, 이 반지가 줘버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모든 사람은 꿇어 엎드려라. 이렇게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죄수로 잡혀가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베니스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겠구나.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큰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선주 안 된다는 거야. 왜? 요거 때문에. 돈 벌어야 돼. 짐 옮겨야 돼. 가야 된다는 거야. 선장 가야 된다는 거야. 백부장한테 얘기해요. 가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가면 안 된다고.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 말 들어요? 세상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선장 말을 들으니까 가자는 거야. 그래 갑시다.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바람의 이름이 있어. 유라굴로라고는 광풍 미친 바람이지 한마디로. 완전 미쳤어. 그 바람이 막 부는데 배가 다 쪼개졌어요. 그때예요. 사람들한테 그 문제가 빵 터져갖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때 당신들한테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가 떠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젯밤 내 곁에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요 답을 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가운데 안 되는 것 가운데 뭘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흐름이 보이고 그 사람 문제의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 흐름이 보이는데 당신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고 전달하는 게 전도인지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요. 과연 한 섬에 딱 걸렸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다만 집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됐어요. 왜 그 집만 피해 입었을까요? 그것도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질 따라가는데 결국 물질 뭐예요? 물질 중심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 물질 성공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뭐가 있다고요? 여기 상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오직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5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24 오직 한다는 거고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셨죠?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 유일성 재창조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예,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 살리는 뭘 해라? 참된 포럼을 시작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 현장을 살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요것만 적을게요. 거기 교재는 좀 더 다르게 써져 있지만 요 응답을 받은 유일한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요셉이 뭐라고 형님들에게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뭐로 세우셨다고요? 정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요셉이 요 고백을 포럼을 할 때 현장의 형님들에게 포럼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누렸을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요 당하는 모든 일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요 방향이 좀 확정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생들이 조금 고통당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확정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딱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딱 알려주세요. 내가 보면은 자꾸요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응답으로 준다는 확정을 하셔야 돼요. 그 확정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말씀과 현장과 전도와 많은 것이 융합돼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 현장과 미래를 놓고 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계속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저는요 그랬거든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의 방향 잡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날 구체화되도록 딱 주셨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와요. 하나님이 딱 주세요. 그러니까 주신다라는 느낌이 언제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인도를 받아보시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앞에 했던 고백들을 보면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포럼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실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영향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랍니까? 감옥에 갇힌 주제에 어떻게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은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복음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인가? 복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 평안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는요 이게 평안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한 말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 진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이 되면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다 주세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시작을 항상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